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5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5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죠. 이거 광야에 이스라엘 그 주변 지역에 광야가 많지 않습니까? 사막에. 거기에 이제 치아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해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마이크 잡고 물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았죠.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예, 그래서 거기서 1260일, 예, 이게 이제 후 3년 반, 그 이제 짐승용의 정부 그 마지막 7번째 로마 판도의 제국주의 그 정부에서 후 3년 반을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폭권 통치를 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이제 절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들을 양육하기 위한다. 이게 양육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그때 여쭤보니까 그 지하 기지에 피해 가지고 그 14만 4천인을 이제 그 14만 4천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구원받아 귀족이 되는 사람인데도 어떻습니까? 전 3년 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휴거가 되지 않고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만 아버지 하나님이 사인펜으로 사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새겼다. 그 나와 있죠. 계시록 14장에 나옵니까? 그래서 그것만 새기고 이제 그게 이제 4단계라는 뜻입니다. 5단계는 거기다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적히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아버지의 이름만 적히고, 2단계는 아들의 이름만 적히고 이마에요. 그리고 1단계는 이마에 이름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고, 그리고 1단계부터는 집도 없고 상급도 없고 면류관도 없어요. 예, 1단계는. 네,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일꾼,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 그리고 상업을 물건을 파는 가게에서 일하는 일꾼이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보다는 낫지만 상급이나 그런 건 하나 부끄러운 구원이 말하자면 이제 하인이고 이제 그런 이제 직책이라면 그 누가 확대하고 이렇게 깔보지는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런데 그 하는 일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하는 게 부끄러운 구원이고 1단계는 이제 평민이 팽팽한 평민이야. 평민. 그리고 이제 2단계부터가 이제 상민. 그런 이제 2단계부터는 7, 8, 9급 공무원이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하면. 그래서 펜대를 굴리고 살긴 하지만 말단 공무원이라 영광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돼야 이제 그게 되죠. 좀 영광이 있는 상민 말고 그 뭐라고 합니까? 귀족 중에서 이제 영광이 없는 좀 그런 귀족 있죠. 귀족은 아주 귀족은 아닌데 아주 중세시대 때 그런 계급을 뭐라고 합니까? 뭐 백작 무슨 남작 뭐 이런 뭐 공작 이런 거는 아닌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직급 정도가 3단계고요. 그 다음에 4단계가 이제 귀족이 되는 하늘나라의 이제 그 각부 장관
그 다음에 총리,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런 나라의 정치에 이제 바로 참여하는 그런 그 사람이 4단계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 3년 반에 제가 14만 4천인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전 3년 반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씩 해서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뜻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지. 그게 육적 이스라엘 그 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적 이스라엘 지파는 후 3년 반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양육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이때 영접을 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14만 4천인은 어떻게 됩니까? 전 3년 반 동안 휴거가 당연히 되었어야 될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계시록 14장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시록 14장이 뭐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게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졌다고 했지만, 공의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을 남기는 겁니다. 전 3년 반에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되면 영원히 지옥 형벌이 확정이 됩니다. 계시록 13장 거기 14장 거기 뒤에 보면 거기 나오죠. 그 14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믿었던 사람 중에 쭉정이가 되어서 타락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이나 안 믿던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14만 4천인이 전하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두 정인도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전 3년 반 동안 전하고, 그 두 정인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네. 용도 불을 끌어내리기는 하더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겁네. 그거를 느끼면서도 끝까지 안 믿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오는 걸 눈을 열어 보여줬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짐승의 정부의 용의 우상에게 달라붙어가 극악무도하게 살아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었던 자나 안 믿었던 자나 휴거되지 못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타락하여 버려졌던 그 사람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영원히 이제 지옥 확정행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14만 4천인은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랬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목숨 걸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14장에 그 14만 4천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4단계인데 이제 그 사람 목숨까지도 걸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 핵전쟁 중에 이 땅에 남겨서 천사들을 통해 안 죽게 보호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영원히 세세토록 불못과 유황못에 살라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타오르게 된다. 그거를 마지막에 전하기 위한 사명자로 믿음의 4단계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로 14만 12,000명씩을 남기게 된다. 이제 많이 설명했죠. 제 설교에 보면 마르고 닳도록 설명했죠. 저는 14만 4천인이 누구인지 뭐 아는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14만 4천인이 특정 종교 집단에 들어간다고 해서 14만 4천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요.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다. 계시록 7장 제가 설명할 때 많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한 구절 한 구절 한 지파 한 지파 계시록 7장 5절부터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유다 지파 입맞은 자 몇 명 르벤 지파 설명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잘 모르시고 못 들어보셨던 분들은 계시록 7장 5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수십 개나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14만 4천인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14만 4천인이다. 그래서 14만 4천인이 그러면 전 3년 반 때 이제 복음이 다 끝나고 이제 전 3년 반 4개월 5개월 그때 용의 우상을 세워서 이제 전 세계에 다 절을 하게 만들고 이제 바코드와 인과 바코드를 세워서 하는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14만 4천인이 휴가 안 되고 살아있는 사람의 몸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 휴거가 되고 부활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하기지로 가가지고 14만 4천인이 양육을 한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저를 양육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이 지하기지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1000만 명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도 한 7, 800만 명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전쟁 중에 죽을 사람은 많이 죽고 한 6, 700만 명, 5, 600만 명 그 정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수백만 명이 거기에 피신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지하기지로. 네, 그때 지하기지라고 하시는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서 마이크 잡고 여쭤보니까 예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지하기지에 이제 그 피신을 했는데 이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을 받고 여쭤보니까 이게 제 가슴에 새겨져 있어. 이 내용이 이걸 안 잊어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새기신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인은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려면 처음에 예수 믿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교회 목사님은 아니지만 14만 4천인이면 영적인 그리고 성령이 이제 100% 완전히 개방이 이제 됐을 것 같기 때문에 엄청난 위력과 능력으로 그 이들을 인도하고 선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그룹으로 수십 명씩 앉혀놓고 청년의 팀장님들이 그룹 모임, 팀 모임을 하듯이 그렇게 삥 둘러놓고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양육을 하기 위해서 지하 기지로 아버지가 이동을 시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14만 4천인을. 아멘.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내 가슴에 새겨져 갖고 있어. 안 잊어져 버려 이거는. 이거 정말 오래전에 제가 이거 풀어받은 건데 6, 7년 이상 전에 여쭤봐가지고 풀어받은 것 같은데 안 잊어버려. 그냥 계속 생각이 나. 생각만 하면 가슴에 새겨져 있어. 그래서 14만 4천인도 4단계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2, 300만 명 정도가 4단계가 더 나온다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 4단계고 이 14만 4천인도 4단계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양육이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인은 또 그때 부활을 합니까? 여쭤보니까 14만 4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 입은 그대로 안 죽고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살아야 천년왕국에 그 외에 반역한 나라의 왕들과 군대들, 백성들 구원받지 못하는 절을 한 용의 우상에게 절을 한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싹 가려가지고 뭐 산이나 땅 토굴에 도망가서 숨어서 껍데기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먹어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 같았죠. 여러분 그 순교해서 못 죽겠으면 도망이라도 가서 있으세요.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바로 지옥이 확정이 됩니다. 마귀의 완전히 그 소속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인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돼버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 그래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됩니다. 바로 목 잘려서 죽을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구원이라도 받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넣어주실 거야.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는 것 같은데 니 같으면 그런 사람까지 죽이겠니?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가지고 지옥이 100% 완전히 확정이 된 사람만 이제 죽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죽일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다 죽일 것 같아. 천년왕국에 그런 사람을 왜 넣어주겠어? 안 그래요? 저는 다 죽일 것 같아. 한 사람 남김없이. 주님이 싹 가라지 골라내듯이 다 죽이실 것 같아요. 아버지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그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럴 것 같아.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을 천년왕국에 어떻게 넣어줘.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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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그래야지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그래서 거룩하고 선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부분이 구원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이 땅 위에 의인과 선인의 기준이 되는 그런 14만 4천인으로 자식을 낳고 이제 천년왕국을 번성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람이 있게 운영을 하시나 봐. 악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 가려내서 죽여라. 그렇게 하시겠지.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은 두 정의를 통해서 항상 증거해서 예언을 하고 14만 4천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하 대피소에 전쟁 때문에 모여있는 곳은 빌립 집사님이 한 것처럼 아소도에 나타났다가 다른 데 뿅 나타났다가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4만 4천인은 전부다. 14만 4천인 전부다. 그래가지고 쇠가 빠지게 3년 반 동이나 전해놨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짓밟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를 눈으로 다 열어 보여주고 두 정의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으로 3년 반을 하루하루를 내리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는데 그거를 어기고 배신하고 용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걸 또 끝까지 배신하고 짓밟고 극악무도한 삶을 선택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눈을 열어 보여주면 예수님이 참신이었고 참이었다는 것을 3살짜리 아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3년 반 동안이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14만 4천인을 군데군데 순간이동시켜 보여가지고 증거를 했는데 그거를 거역하고 세상에서 족받고 보지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극악무도하게 남을 약한 사람 피 빨아 죽이고 배불리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끝까지 그런 패역한 선택을 해요. 아버지 그 용의 우상 맞죠? 이유 그 짐승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 저는 용의 우상일 것 같아가지고 용의 우상이라고 전했는데 아버지 그 용의 우상 맞습니까? 그 무슨 모양의 우상입니까? 해룡이의 모습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용을 이제 끼고서 그 보호를 받으면서 용의 가호를 받는 그런 모습을 한 번씩 보여줄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이제 EU 정부의 그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EU 정부지 않습니까?
예, 칼에 상하였다가 핵전쟁에. 그래서 그 이유 정부가 이제 살아났는데, 예, 그 이유 정부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교황이 그 대표왕이 돼가지고 시키잖아요. 여기 계시록 13장에 보면, 예, 우리가 또 조금 있으면 할 건데 시키는데, 그러면 그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면 그 우상의 모양이 그 13장에 나오는 뭐 곰발바닥에다가 표범같이 생겼고, 이제 그런 이유의 이런 짐승 가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저 섬겼겠지는 않겠잖아요. 칼에 상하였다가 죽은 그 짐승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성경을 더 읽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용의 우상이 맞나, 그래서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모르겠어요. 어떤 모양을 만들었을지. 그 용이 도와주면서 우리가 살았다. 그래서 용신을 숭배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전파해서 그래야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도 우리 인류를 용신이 핵의 낙진과 핵의 피폭으로부터 보호했던 것처럼 다 지킴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미혹할 것 같기 때문에 교황이 정권을 잡으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늘과 성도들을 대적해서 큰 말을, 참남된 말을 할 권세와 입을 받았다 그랬죠. 여기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의 앞에 내세우는 게 종교적인, 정치적인 파워도 있지만 종교적인 파워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가야만 우상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깊이 빠져서 젖어들거든. 그래서 교황을 세워서 대표왕을 삼아가지고 교황에게 권세를 다 줘버립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두 정인에게 자기 권세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려칠 수 있는 것처럼, 두 정인이 세상을 모든 재앙으로 내려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모든 권세와 권력과 용이 가지고 있는 칼자루 쥐고 흔들 수 있는 능력들을 교황에게 다 전임하고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용신을 숭배해야 우리가 살아남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핵을 통해서 지구를 멸망시킬 때 저거 공산주의 저거가 핵을 쏴가지고 지구가 그렇게 구멍이 나가지고 하늘이 종이축 말린 것처럼 떠나갔지. 북한의 김정은이가 쏠 것 같아요. 저는 미 본토를 향해서. 아니 저거가 핵을 쏘서 그런 걸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핵을 쏘게 한 거야. 저거가 쏜 거지. 사탄이 쏜 거지. 예,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쐈는데 그게 하나님이 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해서 갖다 붙이는 거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세계를 우리가 죄지었다고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용신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구가 멸망을 합니다. 그때 제가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천주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먼저 멸망자의 아들, 그 교황입니다.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란다. 교황이 설교할 때 용의 모든 권세, 용이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 그랬죠. 교황이 그 여기 13장 그 뒤에 보면 말하는 거를 용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지는 않는데 내가 바로 용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내 말을 용신의 말처럼 들으면 모든 지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와 멸망으로부터 대적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신이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똘똘 뭉쳐서 용신을 숭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스토리가 그렇게 풀려지고 흘러가는 것 같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그 스토리대로 한다면 분명히 그런 해룡이의 모습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면은 칼에 상하였다가 죽은 그 짐승이 이제 이유거든요. 마지막 제국주의 로마하고 거의 같은 세력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그 열 발가락 그게 이제 로마 정부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물론 로마 정부가 일어났던 그 시기와 EU 정부가 제국주의로 일어나는 그런 4년 뒤의 시기의 차이는 몇백 년 이상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똑같은 그 판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니엘서에는 열 발가락을 로마의 그런 짐승의 그 세력하고 같은 이렇게 하나의 힘의 축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로마 판도이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 제국주의도. 예. 그래서 그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여기 이제 교황이 선동하기를 계시록 13장 14절 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그 15절에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 보면 이게 추상적인 동물의 어떤 이상한 그런 말하자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짐승의 모양이 아닌 상징적인 조형물은 아니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사자면 사자, 호랑이면 호랑이, 표범이면 표범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다가 생기를 넣어서 말을 해야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야야야 너 절을 안 하고 지나갔어 이리 와 절을 하고 지나가 팍 투잡힌다. 이제 이렇게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돌덩어리 예를 들어서 쇳덩어리 이순신 장군이나 그런 세종대왕 청동으로 만들었나요? 하여튼 학검이나 구리와 주석으로 찍어서 이제 전 세계에 보급을 하겠죠. 한두 달 만에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각 성당 중심으로 돌덩어리로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 주조와 주물로 공장에서 찍어서 보급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의 짐승이나 그런 형상의 모습일 것 같은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EU 정부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 아마 이게 용의 우상이었을지 EU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조형물의 짐승이나 사물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용의 우상이었을 것이라는 것 외에는 지금은 짐작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이 구절의 의미를 아버지께 한번 맡겨놓고 일단은 용의 우상으로 하고 이게 확실하게 깊이 있는 거를 잘 모르겠네. 일단은 그렇게 이제 보고 아버지가 알려주시면 다시 정정을 하는 걸로. 지금은 더 이상 이게 너무 깊어가지고 짐작이 안 돼요. 그 용의 우상으로 일단 해놓고요. 이제 더 깊이 풀어주시면 나중에 정정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맡겨버려야지. 일단 용의 우상이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그렇게 짐작을 하고 아니면 또 아버지가 알려주시겠죠. 이렇게 맡겨버려야 돼. 모르는 거 물고 늘고 있어봤자 너무 깊어서 사람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양육을 이제 하는 이 양육을 받아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거기서 떡을 떼고 뭐 같이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내 거짓 날마다 집회가 되겠지. 은혜의 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하에 이제 화장실도 다 설치를 해놨을 거고 발전기가 있겠지. 동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많은 수백만 명 5, 600만 명 6, 700만 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을 지하에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저는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돼. 어떻게 아마 그 한 1000만 명 이상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벌써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7천년 뒤에까지 그냥 세포 입자 하나 남김없이 손바닥의 손금보다 100만 배나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다 그 지하에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 수십 년 전에 우리가 뉴스에 보니까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하 수십 메타에 이 지구상에 있는 씨앗들, 나무나 식물의 씨앗들을 다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지하 수십 메타 기지에 이스라엘에서 그 씨앗들을 보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벌써 한 10년, 20년 전에는 다 완비가 되게 했겠지. 아버지 하나님이. 뭐 식량은 뭐 썩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 전투 식량. 뭐 캔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좀 썩잖아. 너무 오래되면. 그런 거 말고 좀 그 군인들이 먹는 하여튼 몇십 년을 놔둬도 곰팡이 피지 않고 영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그 전투 식량 같은 거 있잖아. 미군들이 먹는 그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나래비 동네 살 때 그때 이제 분유하고 전지 분유하고 미군들이 이제 그런 거를 한 번씩 가난한 동네에 나누어 줬는데 거기에 보면 미군의 전투 식량 해가지고 거기 과자는 아닌데 영양도 있고 그 유통기한이 거의 너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의 전투 식량도 한 번씩 가난한 동네에 미군들이 나눠줬죠. 분유하고. 그때 그게 맛있었어. 그런 식으로 개발한 아마 어떤 비상식량이 거기에 다 있겠죠. 화장실도 만들어놨고 막 그 안에 자가 발전기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 하여튼 이스라엘의 모든 현재의 인구가 다 들어가서 수용할 만한 그런 지하의 그런 건물과 그런 구조를 핵이 터져도 손상이 없을 만한 그런 시설로 안에 공기가 돌아가고 막 배출이 되고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을 겁니다. 벌써 다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설을 만들 때 이게 순수 지구상의 기술로만 이렇게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그런 기술력을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 좀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런 최첨단 기술이 거기에 좀 가미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혹시나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기술력을 아버지가 이 좀 가져오셔서 지하 시설을 예를 들어서 만들었으면 예, 그 뭐 수십 년을 안에 들어 있어도 후 3년 반 그때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을 안에 들어 있어도 들어 있고 막 삐대도 아무런 해가 없고 그 안에 공기 청정의 효과가 있어서 핵의 낙진이나 그런 것이 있어도 다 분출이 되고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현대의 지구의 문명과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안전하게 5, 600만 명, 6, 700만 명 이상의 그 지하의 깊은 그런 기지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나.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께서 튼튼하게 안전하게 잘 이렇게 지어놓게 하셨을 거고 천사들을 보내서 뭐 기계나 작동이나 그런 거 고장이 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진다 90% 이상 다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싸가지를 잡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게 만들어 거듭나게 해서 부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휴거를 안 시킨 거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천사들을 보내서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다 막고 보호할 수가 있어요. 다 휴거되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거진다가 싸가지를 잡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 신자를 만들어서
온전하게 그 믿음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하게 해서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시키고 드리기 위해서 남긴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이 다 전 세계를 돌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때 돌아오는 겁니다. 7년 대환란 후 3년 반 그때 너무나 이게 너무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이때서야 세상 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때서야 예수를 믿게 하는 거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여러분들은 절대 성공을 하지를 못해요. 기도를 해가지고 금식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따라가야 성공을 할 수 있어. 자, 요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재밌게 해주시는 드라마가 명성황후 그 드라마 있죠. 몇십 년 전에 했던 명성황후가 우리가 어릴 때 했나 청년 시절에 했나 하여튼 몇십 년 전에 그 재밌게 봤었잖아요. 우리 그때 우리 엄마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재밌게 본 것 같은데 명성황후가 재밌었죠. 유동근 씨하고 그 유동근 씨가 그 저 대원군으로 나오는 그 영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뭐 많이 보지는 못하고 앞에만 좀 보기 때문에 뒤에 결론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이렇게 몇십 년 전에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대원군은 이 나라 돌아가는 거를 손바닥에 딱 다 깨고 있죠. 한 명의처럼. 그리고 중전 명성황후도 어떻습니까? 대원군에 대적할 만한 앞에 몇 수 앞을 들이다 보고 사람의 마음을 미리 간파해 가지고 척척 대적하는 그런 그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권면을 하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었냐면 이제 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명의처럼 그런 선견지명과 기지와 순발력을 주신 거지만 우리 같은 범인들 현대 시대에 있어서는 기도와 금식을 하면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 도망을 가가지고 용이 이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이 핍박을 해서 잡아먹어버려 물을 토해가지고 떠내려가 다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셔서 보호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여기 12장 13절부터 우리가 할 건데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는 이 마귀 사탄들이 아주 친절하게 웃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관계하고 뒤로 딱 돌아서 나와 보니까 뭔가 찝찝하게 손해를 많이 본 것 같고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심사를 가진 건지 굉장히 찝찝하고 불쾌한 마음을 안고 돌아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의 사람과 여러분이 관계를 해보니까 이제 그거를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 그게 이제 선견지명으로 간파가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고 대원군을 몰아낼 수 있고 그 저 명성황후가 대원군을 몰아냈죠. 자기 남편이 그 혼자서 정치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대원군도 그 정치력이 상당히 명석한 두뇌를 타고난 사람이었죠. 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대원군이 어디 갔을까? 진짜 나라를 위하는 좋은 사람이었을까? 제 아버지께 여쭤보고 있는데 명성황후도 그렇고 어디 갔을까? 시해를 당했는데
예, 좋은 데 갔을까? 영호는 몇 살일까?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에 다른 사람들이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엿을 먹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이제 그 이상궁, 수건이 되었죠. 그 명성황후가 어릴 때 그 임금이 붙어 먹었던 아주 싸가지 없는 그런 상궁 이상궁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았고 명성황후는 애가 자꾸 죽으니까 어, 위에 주는 척하면서 엿을 먹이죠. 진짜 싸가지 없죠. 그 이상궁. 진짜 싸가지 없습니다. 지가 충전이 될 거라고 하면서 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후궁을 한 명 이제 명성황후가 자기 남편한테 붙여준 개도 그 개는 안 하는 척 하면서 얍삽하게 중전마마를 위하는 척 하면서 예, 엿을 먹이잖아요. 중전마마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척 하면서 엿을 먹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엿을 먹으면서 자기는 찝찝하긴 찝찝한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지는 거고 오늘날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마귀 사탄의 현혹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엿을 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와 경쟁 상대 대적자 이제 그런 사람 우리가 이제 뭐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에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적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서 간파해서 이겨내어야 성공을 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와 금식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기도와 금식을 하면 그걸 간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원군이나 명성황후처럼.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시킬 때 포도원을 허는 아가서에 보면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신학교에 있을 때 성관계를 한 3년 동안을 안 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그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살지만 예. 지금은 뭐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살지. 근데 그때는 한창 셀이 쳐받고 애인도 있었다가 그 제가 이제 수원의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3년 정도를 성관계를 안 했는데 그때 기도를 많이 시킬 때 하루에 대여 7시간 이상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만 하면 무릎만 꿇으면 신기하게도 성적인 욕구가 싹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이제 기도시키고 신학을 좀 교수님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때 족받고 보지를 벌려버리면 정신이 흐트러지잖아. 신앙이 진급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대신 기도로 하게 해가지고 성적인 욕구를 없어지게 해주시는 거야. 너무 신기한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 그때 제가 3년 정도를 성관계를 자위만 한 번씩 치고 딸딸이만 한 번씩 치고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교수님들하고 피 터지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됐고 그런 마귀 사탄과 싸우고 기도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5단계로 진급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지 그랬는데 그 미용실에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긴 집사님인데 굉장히 젊은 집사님이야. 나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30대 후반 아니면 그때 제가 30 몇 살이었나? 30대 초반이었나? 예. 그래 그 집사님도 저보다 약간 많기는 많은 것 같은데 몇 살 차이 안 나는 아주 젊고 곱상한 그런 이제 미용실의 집사님이야. 그래 제가
그 미용실이 단골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꼬리를 치는 거야. 이제 그 집사님도 구미호였기 때문에 김민영이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하니까 네가 자빠 능구뜨리라. 김민영이가 아줌마들을 꼬셔서 따먹었으니까 너가 곱상하고 예쁘게 생겼으니까 한 2, 300만 원 받았겠지. 김민영이에게 이제 그런 지령이 떨어지면 구미호들은 이제 그 지령을 수령을 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돈을 안 주는데 그렇게 하는 구미호들은 없어요. 문순명이가 돈이 많지. 그리고 신천지가 돈이 많지. 이단 사이비들은 돈이 억수로 많아요. 마귀 사탄들은 돈 버는 게 제일 쉽죠. 흑암의 그런 모든 더러운 술수와 술법 뭐 이렇게 족받고 보지 벌리고 사기치고 이렇게 막 이상한 뭐 마약을 팔고 이래가지고 세상 돈을 다 끄먹가고 있죠. 마귀 사탄들이. 그래서 구미호들에게 돈을 주고 이제 그 이제 집사님도 예수 믿는 이제 구미호 성도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저한테 자꾸 꼬리를 치면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예쁘고 친절하고 그런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미용실에 놀러 오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마치 애인으로 삼으려는 듯이 접근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포도원을 지켜야 되는 때인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꽃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야. 주님과 나의 포도원에.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예, 뭐라고 하는가 하냐면 기도하는데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가스의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딱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정체가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가 그 집사님인 것 같더라고. 구미호 성도님이라서 수백만 원을 받고 마귀의 치령을 받아서 제 단골 미용실이었기 때문에 한 달인가 두 달에 한 번씩 머리 깎으러 갔는데 그 치령을 받은 이제 그 마귀의 그런 치령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저는 그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 사실을. 그런데 와 그 집사님이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바로 포도원을 허는 주님과 나의 포도원을 허는 거지. 좁받고 보지벌리게 만들어.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것도 다 받게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에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다 그 때가 있어.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때릴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다시 찾을 때가 있고 천하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면 100만 번을 쳐박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는 사랑과 그 때에 쳐박으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의 사랑과 깊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범사의 때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애인이 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굴어서 굉장히 예쁘고 친절한데 젊은데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가 그 집사님인가 보구나. 그거를 정체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미용실에 가니까 그 집사님이 그 저를 현혹하고 유혹하던 거를 딱 그치고 인상이 딱 굳어지고 정체가 드러나 버리더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그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다. 근데 이거를 기도와 금식을 안 하면 누가 알겠노? 네가 알겠나? 네가 목사, 총회장, 교수라고 알겠으며 장로, 권사, 집사라고 알겠으며 네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100만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알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마귀 사탄의 깊은
IQ 수백만 수천만의 그런 계획 가운데 투입이 되는 그런 미혹과 현혹 속에 주님과의 포도원에 그런 피었던 열매가 따먹히고 그 포도원에 피었던 소중하게 갖고 오던 꽃들이 다 파헤쳐지는, 그게 망가지고 신앙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일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를 명성왕후의 그 후궁 이상궁이나 이상궁 다음에 명성왕후가 임금에게 붙여줬던 그 상궁, 굉장히 철없고 젊은 애, 그런 애처럼 이렇게 엿을 먹일 때 그것을 우리가 당하고 감당할 수 있으려면 보이지 않는 흘러가는 마귀 사탄의 그거를 딱 잡아서 찍어 쪼개야만, 그래야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마귀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보이는 그게 전부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바르게 된다. 이제 이 거짓말을 항상 주장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를 딱 붙잡고 마음을 항상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처를 해 나갈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현실에 있어서 그런 여자와 남자를 꼭 붙이고요. 경쟁 상대, 뭐 이렇게 라이벌은 괜찮아. 서로 발전이 되니까. 근데 인위적인 그런 어떤 마귀 사탄의 사람을 붙여가지고 괜히 끌고 시비를 걸고 학대하고 능력하고 짓밟는다니까. 이제 그거를 짓밟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지혜, 그 속내를 간파해서 대처만 할 수 있으면 통쾌하게 이기고 극복하고 뚫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와 금식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있어서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에 이 싸움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24시간 숨쉬는 현장마다 마귀가 반드시 투입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건, 어려운 일들, 끌어온 그런 사람, 그런 거를 반드시 일으켜가지고 마귀는 주님과의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겨서 휴거되지 못하는 쭉정이가 되게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무언가 찝찝한데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명철과 현명함이 눈이 뜨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눈을 가지셔야,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요, 이게 완전 빙산의 일각도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도 아닙니다. 칼만 안 들었지 마귀 사탄하고 24시간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마귀 사탄과 24시간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이 오는 거고, 그 싸움에서 지금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 싸움에 여러분이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찝찝하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큰 일이 생겨도 답이 보이고 해답이 보이게 되면 그거는 이겨내는 보람이 있어. 신앙도 더 성장하고, 그거를 기도와 금식을 통해 뚫고 이겨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통과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너무 참 감사를 하게 돼 있어.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고 성장하게 돼 있어. 그게 비결이 어디 있다? 기도와 금식에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와 금식에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그 쫓겨나가지고 용의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당해서 후 3년 반 때 여기서 숨어 살게 됐는데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됐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하지요. 인간적으로는 밖에 이렇게 나와서 자연 환경조차도 햇빛 한번 쏘지 못하고 쐬이지 못하고 지하 깊은 기지 수십 메타 그 밑에 있는 기지에서 살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이 안되게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어때요? 1260일 동안 예수 믿게 만들고 성령을 받게 만들어 날마다 축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기에 교회로 만들어서 넣은 거지 결코 이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뜻으로 볼 때는 이 얼마나 그 불쌍하고 뭐 용의 정부에 의해서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하고 요리를 구워서 돼지고기도 먹지 못하고 소고기도 먹지 못하고 그 군인들이 먹는 전투 식량 유통기한이 없는 거 그런 거나 먹고 앉아가지고 참 불쌍하네. 그 불쌍하기는 누가 불쌍합니까? 지옥 가는 저거가 불쌍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 지옥 가지 않고 지키고 보존해서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가지고 여기 지하기지에서 보존하여서 양육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하고 축복받은 거지요. 천년왕국에 참석해서 영원히 천국에 가는데 누가 불쌍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게 결코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고 행복과 불행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갑니까?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그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고 거기에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함으로써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보람이다. 좁고 험한 길을 이겨내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 날마다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예수 피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항상 현혹을 하지요. 좁받고 보지 벌려라. 딸딸이 쳐라. 네 욕심과 네 하고 싶은 탐심과 탐욕대로 한번 해라.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나?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끌어가지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 끌려가게 되면 주님과 나와의 소중히 만든 포도원의 열매가 따먹히고 거기에 심은 꽃들이 다 짓밟히고 꺾인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기 때문에 그 현혹의 말을 들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영적으로 뚫리는 겁니다. 이게 뚫려 있어야 돼, 항상. 이게 막혔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거고 쭉정이로 전락하는 거지. 이게 뚫려 있는 사람은 신앙이 더 자라고 성장하고 예수 피가 더 잘 믿어지고 예수 피가 더 잘 마셔지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가라지와 쭉정이로 전락하지 않아요. 이게 뚫려진 사람은 항상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면 이기는지 길이 보이는데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유혹이 온다고 해도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그걸 이겨내는 보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장성하게 부쩍부쩍 자라고 성장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성장하는 기쁨이다. 하늘나라가 침노되고 상급이 올라가고 직위가 올라가고 영광이 올라가고 집의 평수가 수십 평 수백 평 넓어지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야 하늘나라는 영광 땐 더 좋은 부활을 받아 더 좋은 데 가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뚫려야 된다니까. 마음이 뚫려야지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간파할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대처해서 이겨냈을 때 현실이 바뀌고 변화되어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축복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뚫려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끌림을 받고 중독을 당하고 목줄에 채여서 끌려가서는 이거 아무런 비전이 없는 망하는 인생밖에는 안 돼요. 마귀 사탄을 당하고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항상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종노릇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불쌍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봉급이 나오고 월급이 나와요. 하늘나라는 한나라도 적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스비가 200~300원이고 한 10분의 1쯤 되나요? 이 땅에 택시비 기차비도 그만큼 한 1,000원 2,000원 하겠죠. 영원히 봉급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100만원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1,000만원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5천만원 1억 2억의 봉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영원히 그 봉급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그거를 자기가 뭐든지 해서 좋은 거를 살 수 있는데 그 영원한 행복한 길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선택해서 가야지. 여러분 재벌들이 내년에 전쟁 일어나면 그거 안 죽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 때 그 10원짜리 한 장 가져갈 수 있겠어요? 수십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1원 한 장 못 가져갑니다. 죽을 때는. 그 하늘나라에 그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고 그런 길을 뚫어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련을 해놔야 영원히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두드리면서 허리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리고 뚫려야 된다. 그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런 설교를 하는구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으니까 너희 보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쌓아놔야 된다. 이제 그게 헌금을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드리라는 거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린 사람은 보이는 눈에 있는 현실에 이거는요 그냥 바로바로 순종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네가 1,0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만 헌금해라. 그것도 안 되는 거지.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생명까지 드린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이거는 그냥 1,000만원 다 1초 만에 그냥 하나님 가지세요. 내 거 아닙니다. 내 목숨까지 하나님 건데요. 이거는 아주 상식 중에 초상식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초월적인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뚫린 삶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참 자녀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천국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진짜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야야 그 헌금 좀 해라. 아니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헌금하라고 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 억 있으니까 야야 1억만 좀 내놔라. 그게 아까워서 내 쓰려고 안 내놓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3억이 있는데 1억 내놓는 게 아깝습니까 여러분은? 내 진짜 가족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도 그냥 내놓으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 돕고 저 외국에 해외에 선교하고 교회 짓는 데 쓰게 내놔라 하는데 그거를 아깝다고 안 내놓는 놈의 새끼가 그거는 물질 만능주의 놈의 새끼지.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한 놈이지. 어떻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지옥 가는 놈을 살려서 구원한 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까운 놈이. 3억 그것도 하나님이 벌게 해준 건데 100억이 있으면 90억 내놓을 수 있어야죠. 10억 가지고 니 못 벌어먹고 살겠습니까? 그게 욕심 부려가지고 못 내놓는 놈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100억 있으면 1억만 남기고 99억만 내놔라. 그러면 1초 만에 내놓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목숨으로 지옥 가는 놈이 구원받은 영원한 영생 천국을 얻은 진짜 참 신자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지. 초월적인 마음이 뚫리고 열려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렇지 않은 거 그거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눈에 보이는 게 더 우상이 된 거지. 참된 하나님께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의 목숨과 피와 살을 받아 지옥 가는 놈이 구원받은 그런 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음을 드려야지요. 내 목숨까지 다 드렸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는 1초 만에 아버지께 바쳐버리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는데 그거는 안 갚아주더라도 상관없이 바쳐버려야지요. 은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목숨을 받은 자라면 지옥에서 영원히 영생천국을 얻은 사람임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1초 만에 10조도 바칠 수 있어야죠. 네가 만약에 10조가 있으면 9조 6천억만 바쳐라. 4천억은 네 쓰고 싶은데 써라. 그러면 1초 만에 바쳐야지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목숨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 가는 놈이 영생천국의 구원을 받은 놈이지. 그렇지 않고 그게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한 우상 숭배하는 놈이지. 그게 뭐가 예수 믿는 놈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요. 가족인데. 아버지가 교회 짓고 복음 전하는데 쓰겠다는데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 구제하겠다는데 그거를 안 내놔요. 9조 6천억을. 에라이 씨발 삽살개 같은 똥개 새끼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은 그럴 수가 없지요. 그 돈을 누가 주고 누가 벌게 한 건데. 아브라함처럼 해야지요. 이삭을 100세에 누가 줬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고 입을 싹 닫고 안 바쳐요. 개놈의 새끼지. 때려 죽여야 될 놈이지.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기도로 뚫으시면 이깁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목숨을 바치면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는 자, 진짜 가족이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24시간이 마귀 사탄이 여우를 투입해서 이성과 물질과 권세와 권력과 소유욕과 탐심과 탐욕의 우상숭배, 음욕과 정욕을 통해 포도원을 허물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물리쳐 이기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목숨보다 귀하고 마음과 생명까지 다 바친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 모든 물질을 언제든지 내 목숨까지 요구하실지라도 아버지 받아주세요. 바로바로 내놓고 바칠 수 있는 아버지가 안 굶깁니다. 그게 참된 행복이고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휴거되는 사람, 진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죽음의 피를 받아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 가는 걸 진짜 믿는 참 알곡 신자는
그런 사람의 모습의 사람이다. 명심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포도원을 흐는 작은요 마귀사탄의 계계를 1초 만에 분간하여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런 엄청난 시험과 유혹이라도 너끈하게 이기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사귀고 신앙이 장성하게 자라고 성장하여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눈에 보이는 소유와 돈과 물질과 이성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소유와 탐심과 이득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우상 숭배하다가 쭉정이로 가라지로 염소로 변질되어 이 땅에 버려져 핵에 살라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을 통해 참된 목숨과 생명까지도 다 바치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한 가족, 참 친가족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것은 1초 만에 목숨까지라도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집뿐만이 아니라 싹 다 탈탈 털어서 1초 만에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피를 받아서 지옥에서부터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알곡신자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친가족, 참 알곡신자, 참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옥에서부터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걸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진정한 참신자,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참 알곡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